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처럼 선명하게 보이시는 것은 그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심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시며 모든 악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없이 강조한 바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그리고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은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릇된 신앙의 이유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진리를 오해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먼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알고 싶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을 알고 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바냐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마침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해 오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무시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발끈 화를 냅니다.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가족들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내 지인들에게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무시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공의 가운데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오직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은혜에 오늘도 내가 기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이 진리의 깨달음이 얼마 남지 않은 스바냐서의 강해가 다 끝나기 전까지 부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악으로 달려간 유다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의 나라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맹렬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순결한 처녀 같았던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쾌락에 몸을 던져버린 더러운 창녀 같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예루살렘만이 존재할 따름이었습니다. 고쳐질 수도 바로 잡을 수도 없는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될 만큼 완전히 타락해버린 성읍 예루살렘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유다의 운명을 스바냐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다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함락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귀환을 허락하게 되므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받게 되지만 이후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유다는 다시 분열된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쿠스의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헬라의 깊은 영향을 받게 되죠. 이후 마카비 시대가 시작되고 유대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 핍박과 탄압을 당하게 되고 마카비 혁명으로 아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되므로 유대의 독립이 쟁취되는 듯 했지만 그 기간은 100년에 채 지나지 않았고 다시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되므로 유다는 로마의 지배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결국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되는 이것이 유대의 600년간의 순환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과 역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에 의해서 결국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멸망당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때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소수의 경건한 자들을 항상 향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고대하라. 여호와의 발언이다. 내가 먹이를 위해 일어나는 날까지 참으로 나의 공의는 민족들을 모으기 위해, 나의 왕국들을 모으기 위해, 나의 분계는 나의 분노의 모든 맹렬함을 그들 위해 쏟기 위해, 참으로 나의 질투의 불에 그 땅의 모두가 삼켜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켄이라는 접속사로 이 구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죄를 범하면서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하신 심판의 정당성을 더 고조시키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힘주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유다에게 벌을 내리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모든 인내의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 곧 임하게 될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를 너희는 기다리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부패한 정치적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던 모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포함한 이방의 족속들까지 마침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의 예고를 듣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 앞에 놓이게 된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소수의 깨어있던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깨어있는 경건한 언약의 자손들을 향해서 마침내 진노의 심판의 결과로 임하게 될 회복의 날을 너희는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위해서 나라와 열방들을 모두 모아서 질투의 불로 소멸시킬 것이다. 회복이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오래도록 죄악을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토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 자신을 사랑한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질투의 불로 그 모든 걸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이미 세속화되어 버려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상실한,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오늘의 이 비탄한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절망 끝에 서 있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택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상은 항상 그랬듯이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진리를 비웃고 있으며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심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을 정화하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남은 자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대했던 모든 시대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도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깨끗게 하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정체성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신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요 마지막 때에 더불어서 모든 시대의 남은 자들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지탱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버리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고정하는 자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만 되고 무슨 죄를 지어도 한없이 용서해 주시기만 해야 되는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고자 할까요? 이 같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진노하심과 소멸케 하시는 징계를 당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신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고 마침내 진노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임을 공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자 한다면 그는 성경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지극히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셨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심으로 영생과 영벌을 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돌이킬 시간을 그토록 많이 주셨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했고 또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이 진리를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이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와 분노의 불꽃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모든 자들을 소멸시킨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소멸될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1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는 누구를 말하죠? 심판당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너라고 지명하는 그들은 모든 이방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셨는데 너희 이방인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것. 깨어 참된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자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인 거짓된 명목상의 교인들까지 그들 모두는 그 신앙의 진위에 따라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환난과 핍박이 도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주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 이르게 될 때 결국 버려질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을 주님이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일어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징벌할 때가 임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참 신앙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날을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부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 너무 늦기 전에 감추인 보화를,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십시오. 부디 세상의 다른 일들에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피시는 일에 주님의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소집될 것이고 열국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려운 재판장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소환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서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그저 가볍게 보험에 드는 정도에 불과하게 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문제를 그렇게 한없이 가볍게 여기면서 언제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들에 치우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남겨놓으신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에 그러나 그때 내가 백성들을 깨끗하게 된 입술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들 모두가 여호와 이름으로 부르도록 한 어깨로 그분을 섬기도록 구스 강들의 건너편으로부터 나의 예배자들, 내가 흩어버린 자들의 딸들이 나의 소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예고해 오셨던 것과 달리 본절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에게 깨끗하게 된 입술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하기 전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하던 나라와 민족들의 입술은 모두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고 참남하고 사악한 입술들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는
모든 부정한 입술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한 입술로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열방의 입술들, 유대의 입술들이 아니라 열방의 입술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들은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이방의 나라와 민족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구원 안에 포함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모든 사악한 입술을 하나님이 다 제하시고 남은 자들의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신다. 성도는 그 입술이 정결하여진 자입니다. 성도가 왜 욕을 합니까? 왜? 교회 오셔서. 왜 더러운 말을 입에 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죄가 되지 않습니까?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입술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야 될 정결한 도구입니다. 회심을 하면 뭐가 바뀌어요? 언어부터 바뀌잖아요. 언어부터 회심을 하면. 왜요?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사탄 마귀가 축출됐으니까 사탄 마귀가 하던 언어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토록 악한 말을 일삼던 사람이 더 이상 그 입에서 그런 악한 말들이 욕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면 언어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군. 왜? 입만 열면 거짓말, 욕,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일삼던 사람의 그 입술이, 그 언어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안다면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지금. 옛날에 그 욕쟁이, 맨날 거짓말만 하던 그 인간이 아닌데? 즉각 알아차린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언어도 바뀌어진 자들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었으니 언어도 변화되는 게 당연한 일이죠. 어떻게 신자가 욕쟁이가 됩니까? 우리는 이제 나를 높이고 타인을 욕하던 입술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깨끗한 입술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오직 거룩하게 사용되는 입술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일심으로 쉐케메 하드, 문자적으로 한 어깨 또는 어깨를 맞대고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짐을 나르는 짐꾼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이렇게 힘을 모아서 짐을 나르는 행위에서 비롯된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합심하여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지옥의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언약의 자손들만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구속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궁극의 승리를 기뻐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와 그 시대의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일들을 역사 속에 계속 반복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주적 종말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거룩한 택하심을 입은 언약의 백성들의 그 거룩하고 순결한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과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그 거룩하고 순결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궁극의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환난과 핍박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마음껏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끝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을 통해서 칭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과 이 땅에서 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의 복과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순종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공로에 의지함으로 겸손히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 짐을 주께 맡기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오늘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성화에 진력함으로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이고 의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우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세상이 심판을 받아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입니다. 지극히 크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이 온 우주에서 긁어모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택함을 입었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될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제가 간혹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들하고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순간 제가 크게 시험에 듭니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여러분이 찬송을 하시는 시간에 졸고 계십니다.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건지 속으로 뭘 중얼거리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입을 거의 벌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온 것인가? 나는 지금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회, 너희가 예배와 더불어서 지금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깨어나십시오.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 왜 불신앙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자리에 있으면서. 9절에서 이어서 10절에서도 종말의 심판의 뒤를 이어 온전한 신앙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강의 건너편으로부터 나의 예배자들, 내가 흩어버린 자들의 딸들이 나의 소재물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내가 흩은 자의 딸이라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했던 신실한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방의 나라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참된 예배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그들이 유다든지 혹은 이방의 민족들인지 간에, 보세요. 구스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북동쪽 애굽 아래에 위치한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예배자들을, 모든 딸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불러 모으실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은 모든 열방과 민족을 향하고 있다.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된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에서 돌아가게 될 소수의 백성들을 제외하면 그들은 모두 다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나머지는 전 세계의 이방의 하나님의 택자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불신앙만큼이나 가증하고 거짓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저주가 임하게 될 신앙은 바로 헛되고 가증한, 인간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극악한 교만한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교회를 다녀도 참된 신앙을 추구하지 못하고 현세 기복주의, 물질적인 부요와 자기의 형통, 자기의 행복, 안위, 자기 공로와 의를 추구하는 그런 일에만 사로잡혀서 끝없이 자기를 높이는 이 그릇된 동기와 목적으로 단지 이름뿐인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없듯이. 그러나 그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자신을 깨트려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도록 좁은 길을 걸어간 모든 진정한 성도들은 그날에 모든 것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봐도 요한계시록을 봐도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는 내게 대항하여 반역한 너의 모든 행위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로부터 너희의 교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오만하기를 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궁극의 구별을 통해 영원한 분리를 하나님이 집행하십니다. 주의 심판하시는 날에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을 저지른 모든 자기를 자랑하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제거하실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교만하지 못하게, 교만을 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들,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형식적인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교만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짓된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겸손히 순종하여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 그저 자기들의 고집과 생각과 주장대로만 자기들의 인생이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그렇게 오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갔던 자들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제거하신단 말입니다. 밭에서 쭉정이들을 다 뽑아가지고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새하늘의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들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포로로 끌려갔듯이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멸망당할 때 거룩한 경건한 성도와 교회도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환난과 심판이 지나가게 되면 거룩한 산 시온에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높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여러 곳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의 가운데 비천하고 약한 백성을 남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그들이 피난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유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가운데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일들을 역사 속에 진행해 오셨습니다. 이 패턴은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유효한 결과를 만들게 될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에 이어서 12절에서도 종말에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실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그들을 지칭합니다. 곤고하고 안이라는 단어, 불행한, 고통스러운, 비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으로 번역된 달이라는 단어는 약한, 빈궁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강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모두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불이익을 당해만 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바로 그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랑할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는 그 자신의 자랑거리들 때문에 교만할 것이고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자랑하는 겸손한 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만을,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를 자랑하는 말들을, 나를 치장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악함이 우리 안에, 우리 입술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십시오. 천국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지극히 연약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약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치이고 고통당하고 상처 입고 멸시당한 자들은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르셨습니다. 한없이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아니 낮출 수밖에 없는, 지극히 그 영혼이 겸비하고 낮아진 겸손한 그리스도인만이 마지막까지 남겨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은 오직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하게 사십시오. 다 누리고 맛보고 모든 것을 다 가보면서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궁극의 위로와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 자들로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삶에 궁극의 영광이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 안에는 거짓의 혀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그들이 풀을 뜯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누울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할 자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남겨놓은 자들, 결국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이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악행이나 죄악된 말, 괴울한 혀가 없었고 그들이 먹거나 누울 때 더 이상 그들을 놀라게 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혀에 대한 얘기예요. 잠언에서도 계속 이 성도의 언어에 대한 얘기가 교훈이 반복되고 반복되죠. 성경 전체에 그렇습니다. 9절에서도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들은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어 온 호칭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항상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소수의 택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모든 구속의 역사들을 이어가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남은 자를 이렇게 언급하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중요한 얘기,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오직 남은 소수의 사람들만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다수가 아니라.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이 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이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는 참된 교회 또한 결코 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자들, 결국 최후까지 남겨지는 자들, 그들은 악을 행치 않는다. 여기서 아윌라라는 말은 타인을 속여서 억울하게 만드는 죄악을 가리킵니다. 타인을 향해 불의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 카자브, 허위, 기만이라는 뜻으로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입에 괴울한 혀가 없다. 괴울한 혀, 레시온 타르미트, 문자적으로 간사한 혀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혀란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냥 남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는 것을 가리키는데 혀가 거짓된 건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이 악함을 의미한다고 했죠. 결국 악인들의 모든 죄 가운데 대부분이 입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것도 입으로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증오하는 것도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나 혀는 그 마음이 표현되는 수단일 뿐이에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혀도 악한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그 마음과 영혼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버려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입술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신자의 입술은 신속하게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영혼이 변화되므로 언제나 그 입술로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일삼지 않고 아첨하거나 세상에 아부하지 않는 자들, 오직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말할 때 애매한 말로 얼버무리지 않는 분명한 진리를 직설하는 사람들, 성경은 바로 그런 입술의 능력과 거룩이 담겨지게 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먹으며 이르우, 목동들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이는 것을 뜻하고, 누우나 웨라베추, 목축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초장에 누운 양떼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거하게 될 궁극의 평안, 안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은 궁극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평강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 한 편이 떠오르죠. 다윗은 이 같은 그리스도의 모든 양떼들이 누리게 될 그 궁극의 평안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이미 그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궁극의 평안. 성경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은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가득 찬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성경의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복을 오늘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궁극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는 남은 자들,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자들, 그들이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시간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숱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거듭나고 자라가고 장성해 나아가는 시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병사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지금은 군대가 보급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 젊은 친구들이 밖에 있을 때처럼 먹고 입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머리 스타일도 자기 마음대로 군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제약을 받고 열심히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을 거듭합니다. 군인에게는 잘 먹고 잘 입고 멋을 부릴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고 훈련을 받는 시간을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늘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윤택해지고 더 평안과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고 무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전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그 궁극의 승리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죽음을 각오하고 임전무퇴의 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치열한 전쟁이 끝이 나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소망을 굳게 마음에 품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의미를 부디 올바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참 기쁨과 소망을 얻으면서 그런 생각만이 아니라 치열한 삶으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참된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부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